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큰아들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둘째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는데 그들이 성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습니다. 이렇게만 기록해 놓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구체적인 말씀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서 참고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혹시 히브리서 말씀을 찾으셨으면 믿음으로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배자의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또는 뭐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나는 믿음이 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또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 공간에 앉았지만 다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니까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함께 눈에 보이는 예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4절을 찾으셨다면 그 예물에 대하여 거기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물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제사의 예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가인은 농사지은 사람으로서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다. 예물을 드리며 예배했다고 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을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아버지 아담에게서 배운 대로 동물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가 드리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희생제사, 속죄를 위해서는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틀림없이 그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그것을 가인과 아벨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담은 두 아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뭐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의 손산물로 드리는 게 어떻겠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아벨은 그것을 기억하고 양을 잡아서 그 첫 새끼의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그 제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예물 드리는데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뭐 그것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벨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첫 새끼, 그러니까 목축을 했는데 처음으로 얻은 열매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아벨이 드린 제사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제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열매를 정성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으로 예물 드렸다, 그냥 있는 것으로 자기 생각 따라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렸고 거기에 감사와 정성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와 정성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아벨과 그 제물을, 거기에 밑줄을 치세요. 또 가인과 그 제물, 거기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절하신 것은 가인의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정성으로 예물 드린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삐뚤어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인격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삐뚤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얼굴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근데 동생 제사는 받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나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또 동생한테도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예배 드렸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까? 저 아벨 예배는 받으시고 뭘 잘했다고? 그러면서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가졌어요. 근데 그 미움이 점점 커지더니 증오의 감정이 된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 가인을 보시고 너 다시 한번 제사 잘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기회를 주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마음속에 지금 죄의 마음이 가득 있고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걸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의 감정대로 행동을 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이 가인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시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내가 뭐 아벨을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또 자기에 관한 문제 또는 뭐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자기가 좀 손해보는 것 같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거절당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올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 힘썼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평소의 인격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그게 평소에도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냥 화나면 화나는 대로,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그걸 참지 못하고, 아니 그래 자기 동생을 쳐 죽일 정도면 얼마나 그의 성격이 포악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보다도 그것에 앞서서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가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인격으로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을 주목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통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물만 덥석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중단하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형제와 화목하게 사는 것, 삶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싸우면서 다투면서 원망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거룩하게 앉아있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뭘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 제사가 뭡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제사를 말합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십계명을 주셨어요.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했으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랑하며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신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뭐 때문에? 아벨은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였고 가인은 삶 속에서 예배가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동안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몇 주간을 말씀드렸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다시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지으신 것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모였다면 예배 드리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예배에 열심히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별납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낮에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소그룹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신방 예배, 이사하면 이사 감사 예배, 또 결혼하면 결혼 감사 예배, 애 태어났다고 또 출산 예배, 또 100일 되면 100일 감사 예배. 아무튼 예배 종류가 많아요. 참 한국교회 목사는 피곤합니다. 다 그냥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려면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계에 참 별나게 예배 드리는 우리 한국 민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별나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한 세대 안에 경제적인 부흥과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문화의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이렇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참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민족인데, 우리가 앞으로도 예배할 것인데 우리의 예배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가인처럼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형편대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짐이,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어떤 믿음으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성과 헌신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선을 행함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